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에 은혜로 더욱 열리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과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다 몰아내 주시고 질병 고통 괴로움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시며 아버지 달려오는 충원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늘문 활짝 여셔서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한 사람도 고통받고 악한 영들의 미혹과 방해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와 행복과 또 풍성한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영육간에 당하는 수많은 불가능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귀신이 쫓겨갔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의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았던 그런 역사,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예수님께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분행해지는 원인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선 아브라함과 또 구약의 믿음으로 주셨던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얼만큼 에덴 동산에 행복하고 즐거웠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웠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듯이 행복한 에덴 동산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죄값으로 육체는 처참한 고통에 빠지게 됐고 영혼은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를 총동원해서 말할지라도 지옥의 그 고통괴로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옥은 정말 죽는 고통만 있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영혼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품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그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죄를 짓고 살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는 모든 것의 자유를 뺏어가고 결국은 사망,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짊어지고도 그 죄를 감추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처럼 똑같이 변명하고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그런 죄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의 근성이에요. 원죄의 근성은 스스로 죄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근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변명, 핑계,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도 그걸 모르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전혀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평화의 그 축복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결국은 미혹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사는 게 무엇이라는 걸, 근본적 생명의 본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영혼이 살려고 하는 의지,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그런 미혹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결국 미혹하고 역사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신령한 이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 학문이나 이론이나 세상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게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는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속임수예요. 이 미혹이에요. 죄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이고 안 되게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요한 8장 44절 말씀처럼 다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미혹의 속임수에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그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마귀 사탄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이끌려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 고통,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의 주관자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사람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아예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부주의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그냥 그냥 실수라고 그러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우리는 죄는 미안으로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이치와 전혀 틀린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는 수분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 몸의 수분이 한 70% 얘기해요. 65%에서 70%. 그러므로 우리에게 피가 꼭 물 포함해서 피가 우리 몸에 수분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1%만 모자라도 갈등을 느낀다고 했죠.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10%만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피의 80% 이상이 뭐라 했어요? 물이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는 그 수분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이해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 피를 곧 생수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라 그랬고 그 생수는 곧 마지막에 받을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피의 역사는 우리 그 인간의 조화를 수분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70% 65% 우리에게 그 예수 피의 역사는 70%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는 우리에게 100% 넘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피의 강물을 이루자고 그 물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피는 우리에게 50%, 90%, 80% 해당되질 않아요. 죄를 하나만 놔둬도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이 죄는 마귀 역사고 죄는 지옥에 가게 하는 올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와는 한 가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인류 역사 속에 그 대역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원죄를 만드는 주범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어떤 것이든지 찾아서 해결해야만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가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분이 70%, 65% 얘기하지만 연령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랬죠. 60세, 50세, 60세, 70세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수분이 60%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로 생명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지속하는데,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치지, 그러므로 영적 수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피가 항상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싹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회개의 역사는 날마다 항상 충만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 피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피, 그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값이 뭐냐? 순종 값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70%만 닮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의의가 있어야 돼요. 의의가 똑같아야 돼요. 거룩이 똑같아야 돼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법이 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조차 버려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에게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죽음을 방불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하게 만드는 부귀영화, 명예, 권력,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문화 문명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어떤 세상 것 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단 한 가지, 거짓말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법이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피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마귀의 습성을 버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죄를 찾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죄를 찾는 것이,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능력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인류가 이같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빠져서 그저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회개하라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죄를 해결하고 기도 속에서 나를 도우시겠다는 능력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도움을 받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기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 설교 때마다 회개와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때 이것을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 그건 일반 종교인과 똑같은 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뭐가 있어야 돼? 구약에는 항상 제사 속에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피 없는 물건은 다 거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모든 물건에 피를 뿌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였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것이든지 예수 피가 충만함으로 오직 예배가 예수 피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예수 피가 충만한 기도가 될 때 상달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충만한 곳에 마귀 사탄 귀신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심으로 악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손도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 피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영들이 예수 피를 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피, 오직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하루 모든 죄가 예수 피에 의해서 씻음 받는다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천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 뒤에 배경 조종자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여 이기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다고 하여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우리 대신 죄값으로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그 작은 죄 하나라도 방관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보내신 것이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고 죄를 가지고 오는 자는 다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불교이나 유교이나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틀린 것이 예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예수 피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죄는 마귀의 올무의 함정인 것입니다. 족쇄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그것이 풀리고 놓이고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불가능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 원망, 불평을 만들고 미움을 다툼, 살인하게 만드는 이런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자유하게 내몰고 이기는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방해, 미혹, 시험, 간사,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쫓아버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자예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간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며 신령한 기회로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안에 들어와서 철저히 회개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말씀은 그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은 예수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저질러는 수많은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신령한 자유를 주시며 약속했었으니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봐라가 아니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잎을 낼 때 잎을 내게 해주시고 열매 맺을 때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포도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는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또 기도는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구할 때 즉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담긴 절대의 믿음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몰라요. 철저하게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길 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배 속에 피가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충만한 기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령한 기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중보기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래,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를 갖춰서 하는 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우리에게 약속으로 17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9장은 17장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9절부터 26절까지가 성도를 위한 기도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함께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겠으면 내게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내용이에요. 심지어 로마서 8장 34절에도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몰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유창한 언어로 안 해도 된다는. 남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회개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시편 50편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계속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도 우리에게 성령님도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그 안에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틀린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뭔가 틀려진 거예요. 어떻게 틀리고 다르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성령 감동 주신 대로 오직 기도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8장 26절 읽어봐.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마찬가지고 성령님 마찬가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육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은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할 줄 몰라도 괜찮다니까. 잘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길 원하는 의식하는 그런 가짜 예수 피 없는 예배, 예수 피 없는 기도, 예수 피 없는 섬김, 충성, 가식, 좋아하는 건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약속을 가진,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용할 절대적인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셨으니 기도는 인간이 최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표현이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영혼의 간구한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역사, 우리 그 간절함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오히려 더 간절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진실로 정직을 거룩하게 우리에게 정을, 사랑을 얼마나 쏟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원하고 원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그 재촉하시는 은혜의 요구에 잘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의지를 자꾸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가 성령의 이런 소멸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끊어질 때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깨우침이 이런 없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고 느껴질 때,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도 서로 이 끝이래. 하루 종일 있어도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그 식사라고 그것도 밥 차려놓고 그냥 그러면 고개 끄덕이면 그런 집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1년에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사랑합니다를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는 매일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래요? 부인이 얘기하기를 하루 종일 대화 안 할 때가 더 많다는데 마음으로 항상 하죠. 마음으로. 인간은 표현의 동물이에요. 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그러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을 진실로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개입하고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주님 사랑하듯이 우리 가정에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기도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 무지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문제와 고통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하와에 가듯이. 기도는 잘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말이지 절차상 별 유혹과 미혹을 다 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무슨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절차를 통해서 첫 번째 절차가 무엇이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따지고 그럽니까? 배웁니까? 죽을 입장에 놓인 사람이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그게 진심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필요한 절차는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셨으면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고 성령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상달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고통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 믿음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곧 이적과 구원과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며 나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그게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여유가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가정에서 싸웠든지 부부간에 싸웠든지 친구간에 싸웠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교회 나가보자 막 이러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며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의 푸념하듯이 속상해서 그냥 기도하다 나중에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니 깨닫고 보니까 내 잘못이 더 크네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섬기지 못했어요.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요, 들어올 때 모습하고 딴판이잖아요. 마귀상으로 들어왔다 주님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것이고 세상으로 하는 걱정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마귀 사탄 귀신 거짓말에 능하고 죄의 덫을 통해서 사망의 음부의 지옥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 주는 수많은 저주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이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오직 예수밖에는,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옥토에 떨어진 씨 반드시 많은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같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오늘 말씀에도 크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좌절을 극복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대적이 무엇이 대적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로 해결해 주시려고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주님을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이기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강해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문제가 있는 자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죄의 역사, 마귀 역사가 항상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 승리자,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심지어 엘리야 같은 사람, 우리와 몸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땅이 다 말라버렸다고 했어요.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인색합니다. 사회생활이 인색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함이 인색해집니다. 예수님을 주는 역사가 인색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예수 피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기도 생활이 넘침으로 하면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역사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할 때 내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